작년 2022년 10월 경북 봉화에서 있었던 일을 혹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봉화에는 아연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광부 2명이 갱도 지하 190m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계산을 하면 대략 60층가량의 높이에 그 2명의 광부가 갑자기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 분은 27년차 된 베테랑 광부였고 다른 한 분은 회사에 입사한 지 그 광산에 출근한 지 4일차 되는 새내기 광부였습니다. 그 새내기 광부가 갑자기 광산에 갱도에 갇히고 나니까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다. 근데 출근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되는가 큰 절망과 슬픔과 암담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27년차 된 베테랑 광부 역시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캄캄한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광부들은요, 그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반드시 자신들을 찾아올 거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먼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비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닐을 모아다가 움막을 만들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무 판장이라고 그러한 판장이 한 30장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모닥불을 피기 시작했고 그 다음 배고픔은 마침 그래도 가서 커피 좀 타먹으려고 커피 믹스 30개를 거기에 가져가는 것이 요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가만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번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하고 갱도를 10m 파서 위로 올라갔는데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톱만 다 빠지고 여기저기 상처만 남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장난 인터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거기 식당이죠. 저희가 내일쯤 나갈 거니까 좀 오리백숙 좀 해달라. 거기다가 또 전복도 한 2-3개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하루 이틀을 버티고 나가는데 점점 문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장작도 판장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 불빛이 다 사라지고 모닥불도 사라지고 이 헤드라이트 불빛마저도 다 사라지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진짜 죽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도 어떠한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27차 된 베테랑 광부가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제는 비닐을 감싸고 죽음을 기다리자 하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발파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갱도로 광부들이 내려와서 정확히 그들이 있었던 데를 뚫어가지고 굴을 낸 것입니다. 길을 낸 것입니다.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정하영님 하고 광부들이 달려옵니다. 사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그곳으로 나가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빛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이 오지 않고 계속 밤만 이어진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빛을 봐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보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극성이죠. 그 중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8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7년 광복이 있기 전에 안식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예수 재림 시기를 주장했던 시기파 이단의 안식교회에서 또 이단이 된 거죠. 그 시기파 운동에 참여했다가 1962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이끌고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교주가 되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안상홍은 1985년 67세에 부산의 어느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생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밀면 먹다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돼지국밥 먹다 죽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가장 진리라고 말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119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시편 119편은 성경에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긴 부분입니다.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살펴보지 마세요.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걸 외우고 다니실까?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렙, 벳, 깃멧, 달레, 해, 와우, 자이, 헷, 테, 튜트, 카플라메, 멘, 눈, 아임, 베차데, 고프레, 세신, 신, 타우. 그래서 22개예요. 신학교 1학년 다니면 이걸 외워야 돼요. 네. 그런데 22개의 8년으로, 함께 8행으로, 그러니까 8년으로 되어 있어서 8년 곱하기 22 하면 176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8개 줄씩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첫 번째 그 알파벳이 맨 앞에 8개가 나오고요. 또 8개의 줄은 벳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 맞춰서 보면 176절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관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렙, 벳, 깃멧, 달레, 해, 와우, 자이 이렇게 순서가 맞춰서 이렇게 시를 쓴다? 무슨 뜻이에요? 치밀하고 정확하고 친밀하게 읽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고 또 암송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정확히 펼쳐보세요. 119편이 나옵니다. 119편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중심인가?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알렙으로 시작한다. 아시레라는 것입니다. 아시레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테밈에 완전하다. 다레크 행위가 아올레킴 행하는 자. 토라트 예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여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참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리며 그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 금방 합니다. 코를 훌쩍훌쩍하고 재채기를 합니다. 사랑 속일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 사랑에 빠졌나 안 빠졌나. 요즘 늦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라고 또 이렇게 사랑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요즘 SNS 스토리가 유행하지 않아요? 그 SNS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스토리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헛사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10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 한번 보세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로다. 전심이 뭐예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전심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랑에 빠진 자녀들을 보세요.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20년, 30년 동안 전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 패턴이 바뀌고 메시지가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 이제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 말씀은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도전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요한 거는요, 그분하고 제가 앞으로 30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씀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모함의 그러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11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 누군가가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권사님 이렇게 피부가 청년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이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청년 같고 어린아이 피부 같다 그래야 좋아하지. 이렇게 늙으셨어요. 예. 피부 관리 좀 하세요. 이러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참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교를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청년의 때로 입시계 그 지옥에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때가 좋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만큼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 그 시절을 보내고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렇게 올바로 그 시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청년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 폭풍의 그러한 계절에 그 시기를 잘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바른 길로 가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승전가로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까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장수로서 아니면 병사로서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중심 삼아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등불이 됐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호소대학교 총장인 강석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고 병약했고 성적도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가 이렇게 한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또 MRA 한국 본부의 총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어봤더니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볼품없고 정말 성적도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됐잖아요. 그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8절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 강석규 총장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붓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가나안 교회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임직자들이 앞에서 쫙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손경민 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그 이민사회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임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지나간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저도 그때 이후로 계속
계속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한 달 동안 그 감동 가운데서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럼 한 달 지나고 나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이제 3주 만에, 2주 만에, 이제는 일주일 만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찬양과 간증이 나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스토리로 충만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